이 동영상은 제주도 서귀포시에 있는 들빛교회의 2024년 7월 28일 비대면 일요 예배 동영상입니다. 다 함께 묵상으로 예배를 드립시다. 예배 기원을 함께 합시다. 없이 계신 님이시여, 높고 낮은 님이시여, 우리 안에 님이시여,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 모두 당신과 일치되어 참 자유를 누리게 하소서. 아멘. 다 함께 음악 명상에 들겠습니다. 아도나이 오소서라는 곡입니다. 아도나이는 주님이라는 히브리어입니다. 무한으로서의 궁극적 진리 곧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마음으로 명상에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먼저 창세기 2장 8절과 9절, 그리고 16절과 1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상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이어서 로마서 5장 12절과 1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말씀을 아름답게 받겠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64장 기뻐하며 경배하세 1절부터 3절까지입니다. 이제 형대조 목사님께서 선악을 넘어서라는 제목의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선악을 넘어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독교는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에서 출발합니다. 그리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으로만 죄에서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만약 죄가 없다고 한다면 죄로부터의 구원 역시 필요하지 않게 됩니다. 따라서 기독교에서 구원을 이해하기 위해 죄가 무엇인가 라는 문제는 피할 수 없는 질문입니다. 죄를 알기는 합니다. 내가 무슨 특별한 죄를 지어서가 아니라 기독교에서 말하는 모두가 죄인이다 라는 그 죄 말입니다. 나만 특별할 것이 없으니 딱히 내 문제는 아닌 것 같은 그 모두의 죄에 대해 전혀 모르지는 않습니다. 아시다시피 기독교는 인류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의 원죄로 근원적인 죄의 시작을 설명합니다. 그로 인해 모두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 되었고 또 구원을 필요로 하는 존재라는 것을 받아들여야만 합니다. 이 같은 사실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기독교인으로 입문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모태신앙이 아닌 다음에야 사리 분별을 할 수 있는 나이를 넘어 기독교 신앙에 들어서려면 첫 단추부터 걸림돌에 부딪히기 쉽습니다. 내가 짓지도 않은 죄를 가지고 태어난다는 것도 납득할 수 없는 데다 그 죄가 유전되듯 대물림된다는 식의 설명은 더욱 이해하기 쉽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선악과라는 것을 먹은 것이 왜 그렇게 큰 문제가 되는지, 그 이름이 또 왜 선악과인지, 그게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할 만큼 그렇게 큰 잘못이 될 수 있는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거기에 원죄라는 이름을 붙일 정도로 말입니다. 그래서 사실 죄를 잘 모릅니다. 그러려고 하니, 그렇다고 하니 그런가 할 뿐입니다. 실상 죄를 모르니 죄의 사함을 알 수 없고, 죄의 사함을 모르니 죄 사함의 은혜를 알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사실 원죄라는 단어는 성서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기독교의 핵심적인 교리가 된 이 원죄로는 초기 기독교 신학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 서방의 교부인 아우구스티누스가 멈추지 않는 자신의 죄의 문제와 씨름하던 중 에덴 동산에서 인류가 범한 최초의 죄에 주목한 결과입니다. 그로부터 인류는 죄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는 집단적 죄의 숙명에 놓인 존재로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아우구스티누스가 그의 원죄론의 근거로 삼은 것은 로마서 5장 12절로 알려져 있습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그런데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모두가 죄를 지었다라는 이 구절은 해석상에 이견이 있습니다. 문제가 된 구절은 그리스어로 쓰인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 라는 부분인데, 라틴어 번역 성서에 의존했던 아우구스티누스와 달리 그리스어에 능통했던 동방교회 교부들은 이 구절을 모든 사람이 아담과 마찬가지로 죄를 지었다 라고 해석하는 데 반해 아우구스티누스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아담 안에서 모두가 죄를 지었다라고 해석한 것입니다. 이는 학자들 사이에서 비교적 명백한 오역임에도 불구하고 그로부터 비롯된 아우구스티누스의 원죄론은 그럼에도 인간이 당면한 처지에 대해 우리에게 불편한 진실을 알려준다고 평가됩니다. 그것은 바로 인간은 본성상 죄를 향해 있고 또 인류가 그 죄의 무게를 함께 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아담과 마찬가지로 죄를 지었다와 모든 사람이 아담 안에서 죄를 지었다라는 해석의 차이로 인해 아우구스티누스의 원죄론은 한편 뚜렷한 부작용을 낳기도 합니다. 잘못된 적용의 결과이겠지만 원죄는 아담의 타락 이후 인류를 사로잡고 있는 죄의 상태를 강조하는 과정에서 인간은 근본적으로 죄인이므로 나의 책임과 무관하게 죄를 피할 수 없는 일로 받아들이게 합니다. 그 결과 죄의 상태에 대한 강조로 죄의식을 내면화해서 그 반복되는 죄의 행위에 대해 무력함을 느끼게 하거나 죄를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무감각하게 하는 결과를 낳습니다. 익숙한 구절일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라고 토로한 바울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우리가 어떻게 악을 피해 선을 행할 수 있는가 하는 겁니다. 너나 할 것 없이 죄인이니 더 나아가 그 죄된 인간이 만든 사회 구조적 악을 당연시 여기며 피할 수 없는 일로 받아들이게 합니다. 게다가 그 결과
죄든 구원이든 신앙을 나와 하나님 사이에 개인적인 차원에 머물게 합니다. 그러니 더욱 구원은 죽어서든 살아서든 나의 행복을 위한 것일 뿐 세상의 구원 같은 개념은 낯설고 어색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에덴 동산을 지으시고 아담과 하와에게 동산의 모든 과실은 먹을 수 있지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을 먹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그것을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경고하십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지는 여러분이 아시는 바대로입니다. 그 과정에서 창세기 3장 4절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5절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고 말씀하셨지만 뱀은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고 하죠. 그리고 반드시 죽으리라는 하나님의 말씀과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는 뱀의 확언 중 그들은 뱀의 말을 듣고 믿었습니다.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라는 말에 동의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람들은 애초에 선악과를 만든 이유가 무엇이냐고 묻습니다. 선악과를 먹을 줄 알면서 왜 먹고 죽게 만들었냐는 겁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없었다면 그걸 먹고 죄를 지을 일이 없었을 것이라는 거죠. 더군다나 죄값은 죄를 지은 당사자가 져야 하지 왜 그 죄가 나와 무슨 상관이냐 라고 하나님께 따져 묻습니다. 그런데 늘 왜 선악과를 만들었을까를 궁금해했지 왜 선악과를 먹은 것인지 궁금해 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동산 모든 실과를 자유롭게 먹을 수 있었던 그들에게 먹을 것이 부족했던 것은 아닐 것입니다. 하고 싶지 않은 것을 억지로 하라는 것도 아니고 부족함이 없었을 그들이 왜 굳이 선악과를 먹은 것일까요? 성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첫사람 아담은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의지가 있었습니다. 선악을 아는 일에 하나님과 같이 되겠다. 내 생각대로 내가 판단하겠다.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서겠다는 겁니다. 그것이 선악과가 말하는 죄의 시작이자 죄의 본질입니다. 선과 악을 아는 것. 선악의 경계는 뚜렷해 보입니다. 그런데 그 선과 악의 경계 사이 내가 처해 있는 위치는 어디쯤인지 모호합니다. 우리는 대개 어느 정도의 선의를 가지고 또 어느 정도의 악을 행하며 살고 있습니다. 물론 스스로 악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입니다. 남에게 피해 안 주고 가끔 선한 일도 하면서 사는 정도면 다들 자신이 그렇게 나쁘지 않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특별히 악을 행하지 않는 이유로 선하다고 한다면 마찬가지로 특별히 선을 행하지 않는 이유로 악하다 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듯 어정쩡히 선에 속하지도 못하면서 악을 비난하는 것이 악을 미워하는 이유로 선에 가까운 것인지 악을 미워함에도 그 악에 속해 있기도 하기에 악에 더 가까운 것인지 선뜻 답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선악을 가르는 이분법적 세계관은 마치 이 세계를 지탱하는 견고한 토대처럼 확고해 보입니다. 교회가 앞장서 성과 속을 나누고 영혼이 몸보다 중요하다고 믿는 이원론적 사고가 마치 기독교적 세계관인 것처럼 받아들여지는 것이 우리네 현실입니다. 영과 육, 복과 저주, 의와 불의, 그리고 천국과 지옥.
세상의 모든 것을 흙과 백처럼 이분법적으로 나눌 수 있다고 믿는 그런 세상에서는 항상 상반된 것들이 충돌하며 존재합니다. 하지만 가만히 들여다보면 하늘은 땅이 있기에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늘 너머에 광활한 우주가 펼쳐져 있고 우리가 내딛고 있는 이 땅은 다만 우리가 속한 작은 행성의 일부일 뿐 단지 우리가 말하는 하늘과 상반된 개념일 수 없습니다. 선과 악은 어떨까요? 모든 것을 창조한 하나님이 선하시다면 악은 어디에서 온 것일까요? 혹자는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양심을 가진 유일한 도덕적인 존재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선악을 알고 유독 양심을 가진 인간들의 세상에 어째서 우리가 이름 붙이길 약육강식의 세계라고 말하는 자연에서는 결코 일어나질 않을 일들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것인지 뭐라고 답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분명한 사실은 자연은 선과 악의 법칙이 아닌 생명의 법칙을 따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독 인간만은 선과 악을 앞세우며 생명과는 반대의 길을 향해 가고 있는 것은 아닐런지요. 요한복음 8장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맹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 사람들 가운데 세웠을 때 예수께서는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는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당시 유대인들에게 선과 악의 기준은 율법이었습니다. 간음하다 붙잡혀온 여자는 돌로 쳐 죽이는 것이 모세의 율법입니다. 그 모세의 율법을 예수께서 모르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는 율법의 잣대가 아닌 긍휼의 시선으로 한 여인의 수치와 상처와 두려움을 덮어주셨습니다. 생전 간음이라고는 생각조차 안 해본 이들이라면 이 간음한 여인을 향한 예수의 긍휼히 여기심이 자신과는 아무런 상관없는 일일 것입니다. 그렇듯 예수의 긍휼과 은혜가 나와 상관없다고 한다면 우리 역시 간음한 여자에게 돌을 던지려다 슬그머니 내려놓고 마는 바리새인 가운데 하나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신과 같은 처지였던 100데나리온 빚진 자에게 사정없이 선하게 논리를 들이미는 일반 달란트 빚진 자인 것입니다. 자연세계에서 오직 인간만이 선과 악을 구분합니다. 에덴에서 쫓겨난 아담의 후예로 살아가는 이 세상에 태어나 지금껏 보고 듣고 배운 모든 것이 선과 악을 나누고 무엇이 옳고 그르냐 하는 문제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매 순간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비교하고 평가하는 습관과 그 사고의 체계가 그리고 그러한 삶의 방식을 벗어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해 보입니다. 그러므로 선악과는 아담과 하와가 먹고 끝난 일회적 사건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날마다 먹기를 반복하는 일입니다. 싫든 좋든 우리는 결코 판단하기를 그치는 법이 없습니다. 그러니 지금도 여전히 우리는 우리 자신의 선악과를 베어 물고 있는 셈입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하는 말씀과 반대로 선과 악을 아는 지식을 얻은 대신 그 지식이 우리를 부자유하게 만들었습니다. 선악을 판단하지 않을 자유를 잃었을 뿐 아니라 선과 악을 아는 지식에 갇혀 버렸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옳다, 그르다가 아니라 반성과 성찰입니다. 회개입니다. 반성과 성찰은 본래 타인을 향한 것일 수 없습니다. 자기 반성, 자기 성찰이라는 말은 있어도 그 반의어는 없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회개는 어떻습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으로는 사람이 살 수 없고 사람을 살릴 수도 없습니다. 오히려 선악과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라고 하신 말씀처럼 사람과 관계를 또 공동체와 한 사회를 시들어 병들게 만듭니다. 더욱이 불의는 불이라 말하고 어둠은 어둠이라 말해야 할 테지만 그가 누구든 어떤 이유에서든 사람을 경멸하는 일은 하지 말아야 합니다. 만약 아담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지식의 나무 대신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었더라면 지금 어떻게 되었을까요? 질문을 바꾸어 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이라도 선과 악을 나누는 일을 멈추고 대신 생명을 살리는 생명나무의 열매 맺는 삶을 선택한다면 어떻겠습니까? 우리가 설령 판단하는 일을 멈출 수 없다고 해도 한 가지 선택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것은 선악의 저편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라고 하신 예수님과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온 서기관들 그리고 바리새인들의 차이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두려움 앞에 놓여 죽음 앞에 놓여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저 죄인을 향한 바리새인의 시선과 예수님의 시선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 가운데 여러분은 어떤 눈으로 이 용서받을 자격 없는 가늠한 여자를 보고 있습니까? 선악의 판단을 내려놓고 예수의 사랑과 자비의 눈으로 바라볼 때 비로소 연약하고 넘어지기 쉬운 저 죄인들 가운데 내가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모두가 죄인이다 라는 말은 너와 내가 다르지 않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예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셨듯 서로를 긍휼히 불쌍히 여기십시오. 그 길이 예수의 십자가를 내가 지고 피 흘리기까지 순종할 것을 요구하는 길이라 해도 그것이 우리가 선택해야 할 단 하나의 길입니다. 그리고 언젠가 선악을 넘어서 하나님의 나라에 이를 때까지 오직 사랑의 길을 선택하시기를, 사랑으로 자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빕니다. 아담이 먹은 선악과로 온 인류가 죄인이 되었다지만 우리 역시 날마다 자신의 선악과 먹기를 그치지 못합니다. 옳다 그르다, 맞다 틀리다, 선악을 가르고 판단하는 일에 쉼이 없습니다. 선악을 아는 일에 하나님과 같이 되어 내 생각, 내 기준대로의 선과 악을 아는 지식에 갇혀 이편 저편 나누는 것들 사이 갈등과 반목이 그치질 않습니다. 주님, 선악간의 판단에 갇혀 상처 입고 신음하는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선과 악을 나누는 일을 멈추고 생명나무의 열매 맺는 삶을 선택할 수 있기를, 긍휼히 여기시는 주의 은혜와 사랑하심으로 우리를 자유케 하여 주시기를. 아멘. 알림 시간입니다. 시와 음악 사업이 9월 28일 토요일 저녁 시간에 우리 교회에서 개최됩니다.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8월 첫 주 대면 예배 때는 10시 30분부터 찬송가 공부를 하고 11시에 예배드립니다. 점심은 악근천에서 공동 식사를 할 계획입니다.
8월 14일 오후 6시부터 제주도 학생문화원에서 식민사관 청산제주회의가 결성됩니다. 다른 지역에서도 이와 같은 청산 모임이 결성되고 앞으로 전국적인 모임으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제주에서 최초의 횃불을 듭니다. 조영배 목사님은 공동 발기인으로 적극 참여하고 있습니다. 들빛교회 교우들과 들빛 사람들의 연대하는 모든 분이 이 모임에 적극 참여해 주셨으면 합니다. 자세한 것은 추후 계속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제 찬송가 187장 비둘기같이 온유한을 함께 부르겠습니다. 비둘기같이 온유한 은혜의 성령 오셔서 거친 맘 어루만지사 위로와 평화 주소서. 진리의 빛을 비추사 주의 길 바로 걸으며 주님을 옆에 모시고 경건히 살게 하소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거룩한 길로 행하며 진리의 예수 붙잡고 길 잃지 않게 하소서. 연약한 나를 도우사 하나님 나라 이르러 주님의 품에 안기는 영원한 안식 주소서. 아멘. 형대조 목사님께서 축복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어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의 다함 없으신 사랑과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의 교통하심과 역사하시는 은총이 선악을 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따라 사랑의 길을 걷기로 다짐하며 오직 사랑 안에서 자유하길 원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긍휼과 평강과 사랑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7월 28일) 비대면 예배를 모두 마칩니다. 이번 한 주도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